마치 동화같이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구전으로 내려오는 너무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관계가 되어 있는 이 모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정말 그는 풍은하로 태어났습니다. 석 달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야 했고, 또 태양 한 번 제대로 쬐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어 키우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나일강에 버렸지만, 그 버려진 모세, 하나님은 몇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궁의 공주 아들이 되게 하고 왕자 신분으로 40년을 왕궁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이제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이제 때려 죽였다가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했다,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인 거 알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생모에게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너무 잘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인인데 애굽 왕자가 되게 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걸 알았다면 나이 40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왕자 신분으로 애굽에서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냥 혈기 가지고, 그게 뭐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해도 혈기로 한 사람 살해하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40년을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켰고 왕궁의 법도와 규례를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죠. 또 지도자로서 왕궁에서 배우지 못하는, 또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미디안에서 40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였겠지만, 그러나 만일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왜 자기를 세웠는지, 왜 왕자의 신분으로 거기 살게 하는지, 이제 그걸 알았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거기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기다려도 자기 존재를 모를 때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 안주하는 곳, 왕궁에서 쫓아내시고 미디안의 괴로움과 수많은 고난과 고독을 견디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던져 넣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어려움 속에 깨달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왜 거기서 40년을 훈련을 시켰고 지금 이 미디안의 삶은 또 어떤 삶인지, 왜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제 겪게 하는 거죠. 나이 80이 된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불붙는 가시떨기를 발견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일생을 바꾸는,
이제 엄청난 사건 하나가 기다리는 거죠.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죠. 자, 모세가 거기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을 이제 받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풍습과 이제 그 사람들 풍습이 다르고 우리 문화와 이제 중동 지역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 그 신발이 품고 있는 내용이나 벗으라는 말이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발의 의미가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여행을 갈 때는 꼭 집신을 이렇게 망태기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났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금 430년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예들입니다. 노예에게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이 없고요, 하나는 이부자리가 없습니다. 이 노예들은 소유도 없고 지식이나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슬퍼할 권리도 없고요. 그래서 노예들은 내가 왜 노예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다고 저 사람은 주인이고 난 노예여야 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노예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각할 줄 아는, 자기가 뭔지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종들은 이미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런 종들, 그런 노예들은 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는 힘이 세고 일 잘하고 그저 순종 잘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노예는 100점이거든요. 뭐 거기에 주인이 시키는 명령에 뭐 토를 달고 자기 의견은 뭐 어쩌니 뭐 이렇게 하면 그 못 부려 먹거든요. 더더군다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내가 왜 노예여야 되냐, 내가 뭐 때문에 노예냐,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런 노예는 그 당시에 못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노예는 노예 생활에 익숙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신발이라고 하는 거 뭘 의미하냐면요, 신분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극 같은 데 보면 사극에 더러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신는 신발이 있고요, 정승이나 대감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양반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요, 천민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발이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성지순례 이렇게 가셨던 분들 보지만 지금도 사실은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이제 샌들 발가락 걸어가지고 다니는 그 샌들은요, 그냥 신발 바닥이나 좀 발바닥이나 좀 보호하지 조금만 걸으면 먼지가 무릎 있는 데까지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 개념하고 다른 그런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이게 어떤 존재인지, 노예인지 무슨 신분이 어떤지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신발은 경건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사업차 중동 쪽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 12시만 딱 되면요, 예, 그 사람들이 뭐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시간만 딱 되면 이렇게 옆에 차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요만한
방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내려놓고 그 방석에 이렇게 딱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 방석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발을 딱 벗어서 옆에 딱 놓고 그렇게 맨발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아프간 사태 때문에 이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옵니다. 뭐 그 전에도 사실은 모스크가 우리나라에 뭐 13개인가 이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사람들의 석유 나는 나라에 돈을 싸게 이자 없이 막 이렇게 돈 빌려 오는 거,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공짜로 돈만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돈 빌려줄 때는 뭔가 다 계산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1년에 몇십 명씩 데려다가 중동 지역에서 자기들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책 사주고 다 그렇게 해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시킨대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다 요구를 한대요. 중요한 어느 부서에 이 사람들, 서울대 출신들, 또 서울대에서 학위 받고 이제 학위 박사 이후 과정을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훈련시키고 공부시켰으니까 서울에, 한국에 유명한 회사 거기다가 좀 집어넣어라. 아예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있죠. 돈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들이니까 쓴다는 거예요. 쓰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그 무슬림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정책 수립하고 뭐 행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뭐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프간 사건 때문에 뭐 300 몇십 명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숫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온건 파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뭐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여러분들 자꾸 번져 보십시오.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교회가 지금 문 닫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이상한 신학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가 이제 침식당하는 거예요. 침범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에 의해서 점점 교회들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우리 당회원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못 갔긴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터키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가봐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인데 여러분들 그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흔적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여기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반모섬도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행적도 볼 수 있고요. 근데 터키에서 정말 중요한 건 카타콤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카타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카타콤이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개미처럼 땅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286년인가요? 한 300년 가까이 로마 황제가 10명이 박해를 하는 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 각오를 하면서 그 카타콤에서 300년 가까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저 터키가 믿음을 지켜온 나라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터키가요 98%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되나요? 점점 이렇게 잠식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신천지도 골치 아프고 뭐 구원파도 골치 아프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먼 날을 내다보면 진짜 골치 아프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이슬람 문화예요. 이거는 점점점 이거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강경파들은 저렇게 탈레반들처럼 난리를 치고요. 온건파라고 해도 저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지금도 어느 나라를 가도요. 12시 딱 되면요. 바로 이렇게 깔고 앉을 방석만한 거 어디든지 펴놔요. 예. 휴게소에서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고속도로 달리는 휴게소에서도 그거 펴놓고 그냥 이렇게 절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와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아무튼 이런 그런 사람들 보면 신발 뻗고 그렇게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헌신, 순종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는 걸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발에서 신을 뻗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뻗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권력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다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다 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시장 나오는 사람들 봐봐요. 자기가 떨어질 거 알고 나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자기가 된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무슨 계산을 하는지, 무슨 누구 소리를 듣는지, 하여튼 자기는 다 아주 100번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8,000돈까지도 끌어쓸 수 있는 돈은 다 끌어 써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나중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권력이라고 하는 교만에 딱 붙들리면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이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은 허상입니다.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데 권력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지적인 교만이 신앙에서 멀어진다고 니버가 얘기를 했어요. 자, 뭘 안다고 하는데 뭘 알면 뭘 어느 정도 아는 걸까요, 인간이요? 예. 자,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뭘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다 알 수도 없지만 사실은 다 알아서도 안 되는 게 지식이거든요. 태평양 바다에 바늘 하나 던져지는 것 같아요. 뭘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교만이 신앙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한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너보다는 의롭다, 너보다는 깨끗하다, 너보다 지혜롭다, 너보다는 내가 선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곡식은 알이 꽉 차고 연글면 연글수록 경상도 말로 자꾸 수굴이잖아요. 자꾸 수그러지는 거예요. 이삭이 꽉 차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빈 껍데기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잖아요. 그건 다 껍데기들이에요. 예. 자기 봐달라는 건 껍데기들이에요. 속이 꽉 찬 건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문제 있어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최고 괴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를 똑바로 볼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인데, 이 도덕의 교만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만듭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가 그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권력 문제, 또 지식 문제, 그리고 도덕 문제, 이런 교만이 들어가면요, 신앙과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새로운 관계가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네 과거, 네 미래, 네 신분, 네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거 따지면 이미 노예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신분이 뭐든지 간에 그걸 잊어버려라.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도 네하고 상관없다. 신발 벗어라. 신분 포기해라. 너는 다만 내 종이다. 하나님과 모세의 지금 암묵적인 대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벌써 80년 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 80년을 훈련시키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면 겸허하게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 모세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과거가 있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부끄럽고 창피한 도피자의 삶도 살았고, 광야에서 양치면서 비참한 삶도 살았고, 이제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과거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을 왜 벗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땅은 무조건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그것은 곧 거룩한 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넓은 땅에 왜 떨기나무 불꽃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임재하는 땅이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거든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양탄자를 예쁘게 깔아놨는데 밖에서 진흙 밟고 다니던 그 발로 깨끗한 양탄자 위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왕자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을 배웠습니다. 무술을 닦았습니다.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물도 뛰어났고요. 가슴 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됐지만 종으로서 사람은 네 발에 신을 벗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40년 훈련받고 또 40년 더 훈련받았으니까 80년을 훈련받았으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지적으로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훈련받은 지도자감 되는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신발을 벗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물이 아무리 잘나고 출중해도요, 사회적으로 무슨 대단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요, 분명한 인생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자리, 거기서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신을 신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신발을 신으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이들 키워봤죠. 안 걸을 때가 편하다 그러잖아요, 엄마들이요. 일단 안 걸을 때는 우리 아기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걷기 시작하면 온 방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발에 신발이 딱 신겨지면요, 그 다음에는 뭐 차가 오든지 뭐 구렁텅이로 가든지 지 마음대로 막 신발 신으면 막 뛰다니는 거예요. 어른이 하나 붙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 신발 신겨나 봐요. 이건 뭐 동서남북도 모르고 들고 다니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을 신지 않고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신발을 딱 신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 고집, 자기 마음, 자기 주장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확인하는 명령이 바로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이 배운 애굽 궁중에 학문을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기는커녕 괜히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을 쳐서 미천한 목자로 40년을 보내는 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떨기나무에 풀이 붙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외로운 목자가 저게 뭔고 하고 구경하러 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에서 습관에 대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 습관 때문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을 바꾸려면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 못된 습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이 습관이 몸에 뱄다면 이 습관을 버리려면요 1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 못된 습관 하나가 바뀌어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후닥닥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그 짓을 했으면
그거 바꿔지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대요.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들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그분 하는 얘기가, 의사 하는 얘기가 그래요. 허리 아픈 건 선천적으로 부모가 무슨 이렇게 척추가 약해서 이렇게 부모들이 약해서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가 덜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보면 다 자세 불량이라는 거예요. 자세 불량. 예. 자세가 불량해서 그 자세 불량 때문에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모르고, 자기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아파서 이제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뭐 허리 아픈 것만 그렇겠어요?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폐암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예.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폐암 걸려가지고요, 여기 성주 쪽에 그 폐암 환자들만 이렇게 있는 무슨 요양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 오셨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니까 갔는데, 그분 담배 입에도 안 대죠. 권사님이 무슨 담배를 피워요. 근데 시골집이라는 게 이게 농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옛날 집들은 조그맣잖아요. 그런 조그만 방에 이 영감님이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하루에 뭐 3갑은 보통 피웠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너구리 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 나가잖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영감님이 피우는 담배 연기 몇십 년을 맞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담배 거기 필터가 있잖아요. 자기는 필터로 걸러가지고 마시고, 할머니는 그냥 그 담배 연기 다 이렇게 마시게 하니까, 영감은 아직 괜찮았는데 할머니가 먼저 폐암이 걸렸어요. 아유, 그래 가보니까요, 얼마나 울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의 습관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망치는 거거든요. 나 하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습관, 내 신앙 습관, 이게 나만 망가뜨리는 게 옆에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라고 하는 거 내려놔야 되고, 나라고 하는 게 포기돼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열심으로 뭐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나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 일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신나게 해요. 근데 문제 나중에 보면요, 내가 하는 일들은 열매가 절대 안 맺혀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해요.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해요. 우리 인생도 내가 내 머리 써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내 인생 운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삶 전폭을 그분 손에 얹어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는 모르는 내 앞날을, 그분은 내 앞날도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분은 멀리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뢰하는 건다는 말이잖아요. 그분 손에 내 삶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 손들의 문제도
그분 손에 얹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길로, 정말 합력해서 유익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름을 받아도 사명을 받지 못해요. 소명과 사명은 다르거든요. 부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거든요. 왜 부르냐면 사명 주시려고 불러요. 그런데 불렀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데 신발 안 벗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명 못 줘요.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모시는 그 순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 예수님이 살아야 나를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그렇게 가정도 이끌어 나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래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일단 내가 신발을 벗으면 바로 나의 일상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곳 얼마든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 거기서 주의 음성들 듣고 겸허하게 영적 신발들을 벗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명령들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